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우리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의 영적 운명, 신앙인의 영적 운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저 유럽 입구에 있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6개월 동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 휴전한 상태예요.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지난 이틀 전인가요? 푸틴 대통령의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스승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스승의 딸이 자기 아버지와 어디를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였는데 아버지랑 같이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아버지는 딴 차를 타고 딸만 그냥 아버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차가 운전석 밑에 폭발물을 누가 달아놔가지고 길 가다가 폭발이 돼서 그 딸이 죽었어요.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차에다가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타고 가다가 그랬으면 둘 다 죽었을 텐데 계획이 바뀌어서 아버지는 딴 사람 차를 타고 가고 딸이 아버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갔던가 봐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로 돼 있다가 이것을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비겁한 짓 안 한다. 너희들 나라 안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막 입시름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의 우파들이 극우파들이 이걸 빌미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전쟁이 또 지금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언제 또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세상이 쉬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쉬지 않고. 민족 간에 전쟁하는 데도 있고 국가 간에 전쟁하는 데도 있고 또 총칼로만 전쟁하나요?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돈 때문에 전쟁하고 얼마나 정말 소리 나지 않는 전쟁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사람하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세자들, 그것은 다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귀신의 영역을 두고 하는 말이고 영적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마귀다. 거기와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지난 우리가 4장 앞부분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서 성을 쌓는데 막 조롱하잖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루 만에 쌓으려 그러느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또 못 막겠으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해코지를 하자. 방해를 놓으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유다 사람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죽겠다. 지금 성 쌓는 일이 급한 일이 아니니까 이건 잠시 멈춰두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또 분열이 일어나고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강력하게 이걸 추진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오늘 우리가 15절을 읽었는데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이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걸 방해하는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에서 에워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적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방해하려고 했다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눈치채버렸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틀렸다. 쟤네들이 벌써 우리 방식을 다 알고 무장을 탁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꾀를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기 일을 했다. 자, 이렇게 다시 중단될 뻔하고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가 다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16절이에요. 16절을 봐보세요. 그때로부터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래서 18절에도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예.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을 보면은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무장하고 있는 옷을 벗지 않았다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고 물 길러 갔다는. 이게 이건 아주 철저하게. 재미나는 16절이 그때로부터 그래요. 언제부터라는 얘기냐? 상대방이 공격하러 오려고 했다가 자기들의 공격하는 모든 그 꾀가 다 탄로난 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완전히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긴장이 좀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히려 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물 길러 나르는 사람들도 무장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 한 손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손으로 일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비상시에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나팔 부는 사람은 느헤미야 옆에 바짝 붙어 있고 완전히 마치 전쟁하자는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자기들의 꾀가 다 탄로난 줄 알고 자기들의 음모가 다 탄로난 줄 알고 틀렸다. 저놈들한테 우리가 다 들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들이 지금 싸울 의사가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때로부터 오히려 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한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팔 소리를 듣거들랑 어디 있든지 몰려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냥 무장 해제하고 칼과 창과 활을 다 땅에 내려놓고 옆에다 딱 이렇게 놔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 불면 그때서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워도 될 판인데 아니에요.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칼과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무장을 하게 하고 한 손에 병기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이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을 안 할 거라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더 강력한 무장과 준비와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세상의 형제들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뭐였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바라보겠다는 각오와 결단 아닙니까? 성벽을 쌓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데 세상만 등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중립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믿고 나는 중간에 있다, 중립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마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를 아무리 부정해도 마귀 아래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하고 성벽을 쌓고 세상을 등지려고 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마귀라는 놈은 세상의 왕이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부정하는 우리가 자기를 대적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구멍을 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구멍내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히 마귀와 원수지간이라서 우리가 세상에 등지면 등질수록 마귀하고는 긴장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쪽에다가 마음을 다 붙이고 세상에다가 아주 그냥 붙박이장처럼 마음을 붙여놓고 살면 마귀가 쟤들 교회 잘 다니기는 해도 쟤들은 다 내 편이야. 다 내 수하에 있는 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어차피 자기 편인데 뭐. 교회 이름만 갖다 붙여놨지. 그거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끝나는 날이 오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등지는 순간 마귀와 우리는 전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쟁 중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영적인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있게 되면 자연히 마귀와 전쟁 중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등지면 적이 있는데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우리의 대적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 사람 아담부터서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했어요. 먹음직하다는 게 뭡니까? 이놈의 마귀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첫째 아담 하와를 꼬신 것처럼 똑같이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따먹어. 얼마나 먹음직하냐. 따먹어. 그거 얼마나 보암직하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안 죽어 너. 네가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돼서 네가 선을 악을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그러니 얼마나 보암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로 다 보이게 돼. 마귀가 둘째 아담이로 오신 예수님에게 와서 똑같이 먹어 40일 굶고 어떻게 산다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육신의 정욕으로 먹음직한 것으로 꼬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사람들이 너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시편 90편에 약속했잖아. 천사들을 보내어 그 발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잖아. 뛰어내려. 그런 사람들이 너가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발이 상치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우러러 보겠고 너가 얼마나 큰 명예와 권능의 사람이 된다고 하겠느냐 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데다가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에다가 안목의 정욕까지. 그리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준 뒤에 나한테 절해봐.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네 영광을 다 줄게.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그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것도 똑같아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다 갖고 싶어. 그것이 바로 이 생의 자랑거리들이에요.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생의 자랑거리, 영광을 다 줄게. 마귀는 첫째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꼬일 때도 그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이 세 가지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도 이 세 가지 앞에서 그냥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찬송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뭐 세상을 그냥 아주 붙박이장처럼 마음을 붙여놓고 거기서 그냥 기쁨도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출세하고, 거기서 번영하고, 거기서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삶의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 나는 세상의 영광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행복해. 그렇게 하나님에게다가 마음을 붙박이처럼 딱 붙여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마귀에게 판판이 지는 거예요. 판판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다 세상에다 두고서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늘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 이 성벽 쌓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기 위해서, 세상 등지고 성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벽을 쌓고 그러는 건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무장해야 된다. 무장. 그 무장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무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와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히 하지않나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군인들 철모부터 쓰고 밑에 군화까지 입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군장을 차려서 무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런 뜻이에요. 완전 군장을,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차려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뭔가 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전부가 한 가지로 말하면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이걸 우리가 상대하고 싸우는 것이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교회 와서 사람하고 싸운 사람은 벌써 이미 마귀 밥이 된 거야. 그죠? 교회 와서 사람하고 싸우면 벌써 이미 적을 잘못 만난 거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축구하는데 자기 골대 갖다 집어넣는 자살골 하는 사람, 자살. 사람하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놓고 전쟁 중에서 하나님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동등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이 마귀는 누구를 상대하느냐? 하나님을 상대해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상대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완전히 빼가지고 세상에다가 붙박이장처럼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다가 그냥 빨대 꽂듯이 아주 빨대 꽂아놓고 세상만 빨아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마귀가 이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군장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군인들처럼.
그 이유는 뭐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의 날에, 날마다 전쟁이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군인들 허리띠 딱 묶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허리띠 없어봐요. 배심이 없어갖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허리띠. 그 허리띠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허리띠고,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허리띠를 딱 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가슴에 갑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갑옷.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은 의의 호심경, 허리띠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고, 앞에 갑옷을, 가슴을 막아야 되잖아요. 창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가슴을 바로 찌르면 안 되니까. 창을 막아야 되니까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진리의 허리띠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의의 호심경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냐고요.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야, 네가 어떻게 살아온지 내가 빤히 다 알고 있는데 너 같은 더러운 것이 뭘 하나님의 자녀라고 까불고 있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기를 죽이는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 치자.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의의 호신경, 가슴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우리에게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부가 다 예수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화살이 날아오면 또 방패로 막아야 되잖아요. 칼을 휘두르면 또 방패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데?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왜?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군인들 모자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로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검을 가져야죠. 요즘은 총이죠. 개인 소총이 있죠.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또 총을 안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하고 똑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군인의 옷 입는 것처럼 저기 투구를 쓰고 철모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와팀이 경찰들 보면은 총알을 맞아도 안 되도록 두꺼운 나부로 만든 이 방탄 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 신고,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검을 하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무기 총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체로 나누어서 다 얘기를 했지만 따져놓고 보면 예수님이에요. 결국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전신 무장이에요. 예수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무장된 사람은 마귀가 머리털도 하나도 상치를 못하게 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나니. 왜? 예수로 똘똘 뭉쳐서 무장이 되어 있거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갖춘 깨어있는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이제 야야야 우리 깨가 다 탈로나가지고 틀렸어 포기했는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하고 지키라. 그리고 한 손에 무장하고 한 손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도 하라는 거예요. 물 길러 다니는 사람들, 흙을 이기기 위해서 물 길러 다니는 사람들, 마실 물을 길러 다니는 사람들도 먼 세매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 오는 동안에 옷을 벗지 말고 무장하고 갔다 와야 돼요. 이마만큼이나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예수로 옷 입고. 그것이 느헤미야가 구약 시대에도 벌써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딸이 이제 결혼할 나이 정년기가 되면은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좋은데 시집 가가지고 좀 고생도 덜하고 좀 사랑도 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부모는 똑같잖아요. 근데 얘가 부모 속하고는 전혀 다른 남자 하나를 사귀다가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났네. 아버지 어머니가 조곤조곤 앉혀놓고 물어보니까 직장도 아직 없어. 직장 찾기 위해서 막 준비한대, 열심히. 그리고 그동안에 좀 벌어놓은 게 있냐? 벌어놓은 돈도 없어. 그 학교는 또 어디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뭐 인류 직장 들어가기는 좀 틀렸어. 어디 지방에 저 이름도 없는 그런 대학 나왔어. 그 또 집안을 따져보니까 집안도 변변치가 않아. 뭐 인물도 그냥 키가 헌출하고 그냥 아주 잘생기지도 않았어. 하여튼 그냥 부모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도 10가지 뜯어봐도 마음에 든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남자는 그냥 기분 나쁘게 해갖고 돌려보내죠. 네가 우리 딸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기분 나쁘게 해갖고 돌려보내놓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딸을 이제 단속하잖아요. 야야, 애저녁에 때려치워라. 이것이 아직도 세상 물정 몰라갖고 귀하게만 커가지고 네가 그렇게 그냥 사랑만 갖고 파먹고 사는 건 줄 아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달래죠. 설득하려고 그러죠. 큰 소리 나죠. 중내사내 그러죠. 막 집안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안 들어, 말 안 들어. 나는 저 남자 아니면 죽어버린다고. 아니면 나 결혼 안 한다고. 그냥 아주 엄포를 놔, 딸이. 그러면 또 오빠가 와서 얘기해봐. 오빠도 안 돼. 언니가 와서 얘기해도 안 돼. 친구가 얘기해도 안 돼. 친척이 얘기해도 안 돼. 누가 얘기해도 안 돼. 그리고는 이제 만나지도 못하게 집에다 가둬놓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문 잠가놓고 이제 죽겠다 그러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 되면. 그래 이제 막 밥 안 먹고 일주일이 지나가면 애가 그냥 쓰러져 갖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면 이제 막 방문을 떼고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애가 그냥 녹초가 돼 있으니까 또 병원에 실려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런 집구석이 있어요.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모가 집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되면 부모가 져. 그러면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아무도 환영을 안 해. 너희들 둘이 가서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그러면 이제 얘가 친정 등지고 남편만 보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된 겁니까? 그럼 이제 성공한 거예요? 부모 이겼고 형제 이겼고 다 모든 사람을 이기고 내가 친정을 등지고 좋습니다. 나 이제 이 집 자식 안 할랍니다. 저쪽 집 귀신 될랍니다.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친정집하고 등지기로 하고 핏줄도 끊겠다 그러고 안 보려면 말라 그러고 이제는 저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승리한 거예요? 아직은 승리 안 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봤다고 승리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친정에서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돼. 네가 이렇게 부모 마음을 긁어놓고 안 듣고 갔으니까 그 어머니가 좀 성질이 고약한 사람 같으면 좋은 말로 안 합니다. 인연하는 말이 막 보통 나오죠. 네가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보란 듯이 잘 살아라. 만일에 하나라도 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못 살겠네 어떤 그런 소리 한다 그러면 입을 째뿔 것이다 뭐 이럴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신정을 등지고 갔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가 쏟아지게 살아야 됩니다. 왜? 저것이 변변치 않는 남자 만났는데 직장도 아직 없었지,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지, 그렇다고 좋은 대학 나와갖고 앞으로 좋은 직장 갖는다는 보장도 없지, 집안도 변변치 않지, 뭐 어디 하나 마음에 든 구석이 없는데 저것이 가서 시집가서 살더니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아. 아들 달라고 너무너무 재밌게 잘 살아.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긴 거야. 그러면 이긴 거야. 완전히 이긴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살아보니까 우리 엄마 말이 맞았구나. 사랑만 파먹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결혼은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가 막힌 세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 하나 생겨, 둘 생겨. 그러면 이제 돈도 없지. 빡빡한 생활을 살라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남편이 또 자리나 해주면 모르는데 싸움박질해. 그러면 이제 친정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자존심이 상해서도 못 가고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너 그렇게 부모 말 안 듣고 형제가 말 안 듣고 그렇게 친척 말 안 듣고 친구들 말까지도 안 듣고 네가 좋다고 갔으니까 행복하게 보란 듯이 살아라. 친정엄니가 그래놓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등지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기로 결정했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이제는 기뻐하겠다고 큰 소리 쳤죠. 그러면 마귀 앞에서 우리가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돈 앞에 무너지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남들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고 그럼 뭐예요? 성벽 다 허물어진 거죠. 뭐 우리 진 거라고. 그렇게 되면 돈 문제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조금 건강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자식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남편 좋다고 쫓아갈 때는 언제고 아이고 보란듯이 잘 살았다고 큰소리 치고 가더니 뭐야? 하나님 이름 욕되게 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네 욕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등졌지만 그 등진 세상은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가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하나님은 아들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죽여버리려고 올려놨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지고 달라 그러면 쑥쑥 줬지만은 하나님은 털끝 하나 못 만지게 하시잖아요.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식과 재산과 건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세상의 모든 정욕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주신다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 예배도 봤지만 다윗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법궤도 모셔왔고 그 하나님 모시는 집을 잘 지어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거기다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야야 내가 언제 춥다 그러더냐 덥다 그러더냐 언제 내가 너보고 집 지어달라 그러더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시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러잖아요. 다윗은 관심도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너의 집안을 내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줄게. 그리고 너의 대대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내가 높여줄게. 다윗이 언제 그걸 바랬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을 등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관심 갖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세상은 못 받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비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래서 물질 앞에서도 우리가 굴복해서도 안 되고. 보면은 교회 안에도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밖에는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사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는 그냥 건성건성 다닌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더 잘 살고 세상적으로도 더 명예가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만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기죽어야 됩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러워한다면 이 사람은 무너진 사람이에요. 무너진 사람.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야야야, 네가 뭐 믿음 대단한 것처럼 그래 싸도 아무개 봐라, 아무개 봐. 1년에 한 2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도 잘만 살지 않냐? 네보다 훨씬 잘 살더라 야. 그러면 그 말 앞에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그러면 진 거라니까. 진 거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의 기쁨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안전한 삶을 통해서 나는 오늘 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날 교회가 그런 하나님께만 마음 두고 십자가만 붙잡고 하나님으로만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오늘도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더 내 마음이 배부르고 싶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더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마귀한테 진다니까요. 져요. 기가 꺾여서 져요. 기가 꺾여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러지 않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너희 대적이 계속해서 공격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로 옷 입고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몸은 감옥에 있어도 항상 기뻐했고, 매를 맞아도 감사했고, 늘 깨어서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이긴 자요, 사탄을 지배하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갖고 있다. 내 주변에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만족,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그게 자족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족했다라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온 세상을 다 합치고 온 우주를 다 합쳐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하나님을 변화산에서 잠깐 보이는 순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서 그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 장면을 잠깐만 보고도 세상을 잊어버릴 정도로 황홀해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매일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매일 전쟁이라고 하는 이 운명의 세상 속에서 우리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 성벽이 튼튼히 세워지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